최근에 나온 책 중에 스티브를 버리세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가 왜 스티브를 버리세요라고 이름을 졌냐면 스티브라는 그 애플 회사를 창립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개발한 그 스티브 잡스를 지칭하는 말일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왜 우리 한국에는 이런 참 위대한 좀 대단한 사람이 없을까 꼭 그러면서 질문하고 자소적인 질문을 하며 한편으로는 질투하고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 아니면 스티브는 오랜 세월 동안 당연시 여겼던 이 경직된 기업 문화라든지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사회 어떤 구조라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절대 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늘 이렇게 마음속에 갖고 우리도 모른 채 이렇게 갖고 있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브는 우리 안에 있는 신화와 같은 존재, 어쩌면 영웅일 수도 있다라고 그 책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데 저는 스티브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스티브를 버려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새로운 스티브가 탄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것들을 치움으로써 새로운 것들의 길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그런 고정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인 스티브를 버리고 진정한 당신으로 돌아가라 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책이 끝납니다.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좋은 책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한번 접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나병 환자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저기서 걸어오시자 나병 환자가 달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정결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라며 막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그 다음 구절에 경고를 내리신 겁니다. 너는 어딜 가든지 오늘 있었던 일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라. 단지 네가 나온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주지 절대로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니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는 게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당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워닝도 내리고 절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도 꼭 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나병 환자였었는데 그 나병이 순식간에 치유가 됐으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경고를 내렸거든요. 자기는 가슴이 뜨겁고 감사해갖고 그 사실을 퍼뜨린 거지만 문제는 하지 말라라고 한 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주님의 생각이 먼저 가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먼저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항상 자기 뜻이 먼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먼저가 아니라 고정적인 생각이나 관념이 항상 앞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의식하고 의식을 드리고 그리고 맨날 했던 방법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만 이제 예배라 생각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거나 주님보다 자기 생각이 항상 너무 앞서 버리면 주님의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그 열심이
주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야기는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도, 순종을 나타내는 이 이삭도, 또 야곱도, 이런 어떤 훌륭한 족장들도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자기 생각이 앞서서 이렇게 실수하는 일들이 웬만한 인물들에 다 있었거든요. 뭐 쉽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제 너는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시간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하셨거든요. 근데 세월이 좀 흘렀어. 어떤 반응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아무런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자 마음속에 불안함이 느껴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게 되자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40년이, 그때부터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리고 어제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들을 낳는 바람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이 갑자기 태어나게 돼갖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된 이스마엘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깨닫게 돼갖고 기다렸다가 받게 된 언약의 아들 이삭의 후손과 이 후손인 이스라엘과의 이 싸움이 어제도 수백 발의 미사일을 서로 발사하며 지금 싸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4,000년 동안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다가 이런 갈등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스 인생이 되라라는 거거든요. 아멘 인생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멘 인생으로 잡았습니다. 아멘이란 뜻이 다 알다시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은혜 인생 안 되거든요. 순종이 안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해 인생도 안 되는 거예요. 선장 대신 그분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순종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배가 제대로 항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어떻게 순종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예스 인생, 아멘 인생이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거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순종이 점점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게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순종해야지 막 애쓰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겁니다. 순종이란 거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너 효도해야 돼, 부모에게 공경해야 돼, 부모가 하는 말은 순종해라, 알았어?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알면 알아서 순종하고 알아서 챙겨드리고 알아서 효도하거든요. 너희들 엄마 생일 언제인 줄 알아? 야, 너희들 엄마 아빠 결혼한 결혼 기념일 알아 몰라? 알면 선물해. 이번에 무슨 선물 할 거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선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알면, 내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아서 챙겨주거든요. 시간 되면 선물도 보내주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기간이 되면 또 방문도 해주고, 멀리 살고 있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또 찾아오고, 뭐 이런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가능하고 내가 순종하고 살았더니 축복도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축복인 거예요. 내가 순종한 만큼 복을 받고 풍성한 삶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특히 신명기서 전체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아주 세차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란 뜻이 뭐냐면 계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책, 그게 신명기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1세들은, 출애굽을 했던 1세들은 전원이 다 원불교 신자였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날마다 교만한 원불교 신자였어. 1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눈만 뜨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어깨에 막 힘이 가고 맨날 그런 상황인데도 굉장히 교만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1세들이 다 나왔다가 출애굽을 했다가 딱 2명만 남겨놓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1세들 중에서는 남아있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남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로 본 것도 없어, 광야에서.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많이 경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민들이 꼭 지켜야 될 규범들을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서 모세가 가르친 그것이 모아져 갖고 신명기가 된 거거든요. 신명기에는 모세의 설교가 3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부터 30장까지는 모세의 3번째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그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긴 책을 사용해서 할애하면서 그 부분만 전적으로 계속 가르친 겁니다. 이 설교를 다 끝낸 다음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기의 후계자로 세우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도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내가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그 고생하면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교만한 이런 수많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고생을 해갖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야 너의 일은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모세에겐 보통 충격적인 말이 아닌 겁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바로 가나안 접경지인 느보산에를 올라간 겁니다. 느보산에를 딱 올라가니까 그동안은 광야길을 쭉 걸으면서 플랫한 랜드를 걸으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땅을 밟아보기 전까지는 어떤 땅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 있는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나안의 그 아름다운 땅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보산하고 이 가나안 땅은 몇백 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요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마음속에 감격이 막 넘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이미 걸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려고 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다 보게 하신 다음에 너는 못 간다고 지금 선포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신명기 34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진짜 이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건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차라리 그 땅을 보여주시지는 마시지 전체 땅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시니까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거기서도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멋있는 거는 모세는 자기의 무덤도 남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남겨버리면
그곳이 성지가 돼버리고 또 거기 성지에 찾아온다고 사람들이 와갖고 모세는 정말 훌륭한 분, 막 우상화를 시키니까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그저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결국엔 자기 이름 한번 날려보고 싶다는 건 지금도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너무 높이려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막 장학회도 만들고 기념사업도 만듭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를 보면 안 좋아요. 거기엔 항상 이권이 끼고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리 다툼이나 하면서 그 단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거든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혹시 하다가 뭔가가 잘 됐어도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우리는 되는 게 하나 없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똑똑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충성만 다할 뿐이고 그리고 순종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더니 나도 예기치 않았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불순종하니까 축복의 정반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땀 흘리고 막 수고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그것도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순종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하지만 불순종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아무리 동산이라도 결국 쫓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이란 게 이렇게 중요하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축복이고 노멘 그러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축복받는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인생, 즉 순종 인생. 그래서 축복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이 아멘 인생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아멘 인생, 그래서 결국 축복받는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태도를 보면 whether he or she is the blessed one or not, 저 사람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확실히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 교회도 말씀이 왕성한 교회에 축복이 임하거든요. 거기에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느헤미야 8장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5절 6절에 보면 처음에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대상에 와서 쫙 피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다 일어났어요. 5절에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앉아 있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들은 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배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되도록이면 일어서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가만히 앉아갖고 가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내 마음에서 불붙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양할 때 일어나서 온 몸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려고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광고한 대로 예배가 약간 바뀌거든요. 조금 더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전보다는 조금 더 일어나는 시간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운동도 좀 더 하시고 많이 걸어서 다리에 힘도 좀 키워서 한 5분만 일어나도 다리 아파 죽겠어 뭐 이렇게, 뭐 아프신 분들이야 뭐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지만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 고생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은 갖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우리가 이제 예배를 좀 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일어난 백성들 앞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자 온 백성들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것.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런 반응이 회중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교사가 이렇게 가르칠 때 집중해서 잘 듣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건 똑같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받는 분들은 말씀이 약이 되고 신앙도 성장이 잘 되는데,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오늘도 나를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자기에게 독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부부의 관계, 건강한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이 말할 때 잘 듣는 게 이게 건강한 부부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부부의 특징이 뭐냐면 잘 안 들어. 말을 하는데 딴청 자꾸 부리고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도 관심을 안 보이니까 이런 일이 자주 반복이 되니까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처럼 잘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생이다라는 거죠.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If you carefully follow all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여기까지 가요. 먼저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이 선포가 되면 잘 듣고 소그룹이나 샘물 모임 같은 데 갔으면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 집중해서 잘 들어주고 그 말이 끝나면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적용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묵상을 해도 이상하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꽤 많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때는 내 뜻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내가 손해볼까 봐 자기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됐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불순종을 해버리면 축복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테스트를 잘 통과해갖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대단한 축복을 받았거든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야. 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입니다. 아주 젊은 어린 청년들이 지금 포로로 다른 나라에 잡혀갔는데 그들은 잡혀가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더니 나중엔 잡혀간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자들이 되는 축복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이게 바로 아멘 인생이고 결국엔 다 축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나니까 효도를 하는 자녀도 자녀고 불효하는 자녀도 내 자녀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역시 효도하는 자녀에게 사랑이 더 갑니다. 뭐 좀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 하긴 하는데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억지로 하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좀 부탁을 했는데 그럼요, 그러고 막 기쁘게 일을 하면 야, 이런 자식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외로울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 자녀들에겐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준다 할지라도 전혀 아까울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시고
기뻐하셔서 축복을 아낌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보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처음 보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소리를 치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평생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훌륭한 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Yes, Lord.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나 상식적인 그런 생각을 앞세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종의 결과가 배가 넘치도록 이 많은 큰 물고기들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잡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했더니 이런 축복이 임한 거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이렇게 부르실 때 마음에 회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40년간 이게 웬 고생이냐, 이게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하여튼 인생이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호렙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만 해도 마음속에 의심과 회의의 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저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팡이를 한번 땅에다가, 네가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봐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땅에다가 휙 던지니까 늘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굉장히 큰 뱀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뱀으로, 늘 들고 다니는 지팡이였는데 갑자기 뱀으로 바뀌니까 모세가 너무 무서워갖고 팍 하고 피했어요. 뱀이 됐으니까. 뱀이란 거는 광야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걸 모세는 40년간 봤고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뱀을 보자 팔짝 뛰면서 피했어. 그런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란 거는 진짜로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물리거든요. 뱀은 꼬리를 잡으면 탁 털어서 팍 하고 쏘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비상식적인 말인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에게는 이거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변해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거든요. 아멘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을 딱 했더니 뱀이 모세에게 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또다시 잡는 순간, 꼬리를 잡는 순간 지팡이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모세란 존재는 이런 경험이, 순종을 통해서 받은 이런 축복을 통해 권능과 능력을 받아 인류 역사에, 6,000년의 역사에 최고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순종, 이게 바로 순종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아멘 인생이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데 언어도 잘 안 통하고 뭐 힘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이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이거는 교육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 한국 이민자가 가장 뛰어난 존재로 활약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거든.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5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전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온 가족이 다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부모가 불순종하면 자녀들도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복된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문도 번창해지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이렇게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신다라는 이 인앤아웃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약속하신 거는 축복은 승리하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그 당시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았거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믿음과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승패가 그 당시엔 달려 있었거든. 그런데 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이 시대에도 백전백승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은 온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쓸쓸하고 비참하다고 느낄 때가 뭐냐면 아무도 나를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낄 때 인생이 쓸쓸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거.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갔는데도 아무도 감사도 안 해. 그리고 아무도 존경도 안 해. 그러면 어깨가 축 처지거든요. 아무리 사는 집이 번들어하고 외모도 괜찮고 근데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못 받으면 이런 많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불행하고 비참한 게 없다라는. 그런데 내가 별로 소유한 건 없지만 그리고 몸도 그렇게 강한 편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이게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까? 그거는 답이 너무나 간단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존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미국에는 매년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리거든. 근데 마스터스 골프 대회가 열리는 그날 거기서 챔피언이 되면 이제 그린 재킷을 받습니다. 마스터니까 골프에 있어서는 최고의 대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유명한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스터를 합니다. 근데 거기 코스에는 아주 유명한 아멘 코너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있어요. 아멘 코너, 아멘 코스 이렇게 있어요. 18홀에서 11, 12, 13홀 그 세 개의 홀이 아멘 코너라고 불리는 홀입니다. 왜 이렇게 아멘 코스가 나왔냐면 이 코스는 보통 이렇게 골프를 치면 거리가 멀어도 여기서 이렇게 쭉 해갖고 3개 내지 5개 안에 집어넣는 거니까 그 홀이 보이니까 이렇게 치는 건데 요 3개의 홀만 시계 방향처럼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길이 이렇게
끼고 도는 까닭에 선수들이 거기만 오면 플레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갖고 치는 사람들마다 탄식이 절로 나오고 곡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해서 왜 아멘이라고 붙였는지 모르지만 지나가면서 주여 뭐 아멘 뭐 이렇게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을 해서 그랬는지 아멘 코너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의 코스를 잘 묘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어느 날 이렇게 침대에 누워갖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머리는 100% 작용을 하는데 펑션이 되는데 어떨 때는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어떤 그냥 머릿속으로 그럴 때가, 그래서 이거 안 움직이나 이렇게 해보면 물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건드리시거나 그러면 이 사람의 육체라든지 이런 게 실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말이 이게 진리의 말이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생각같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정말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전달이 되면 그냥 이 모든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complete surrender, total submission.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절대 순종, 절대 복종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입니다. 이 신앙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축복은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11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절대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야. 그런데 불순종하면 결국 축복은 떠난다라는 그 내용이 15절부터 68절에 이르기까지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를 갖고 온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도와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겁니다. 그게 저희 기도고 그게 저희 소원이야. 근데 그 비결은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아멘하는 신앙으로 가는 것, 이게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런 축복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받는 복을, 그리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이런 복을, 그리고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을 모든 일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